안녕하세요. 1호 법회 시간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법을 설하시고 법을 듣는 것이 불교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죠. 그래서 법회라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께 천수경을 봉독하고, 그죠? 천수경을 먼저 봉독하는 건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신구의 삼업,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면서 나 또한 관세음보살처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처럼 내가 돼서 부처님을 만나 뵙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을 청해서 부처님께 기원하고, 또 우리 자의경 봉독하면서 부처님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기원하고, 그리고 반야심경을 봉독하면서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다 전해주고, 천상에 있는 신장들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스승이 돼서 전해주는 것이 반야심경 봉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중요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사로서 제가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이제 대리인으로 설법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핵심은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 시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 또한 이런 법회 시간, 법회를 하면서 제가 법사로서 법을 설할 때가 가장 중요한 때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때고, 가장 조심스러운 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법회를 해서 신도분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 할 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 하면 부처님께서 무여열반, 그래서 반열반에 드시죠. 불교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법을 쫙 설하시고 나서 무여열반에 드시고 나서 부처님 제자분들이 한 500여 분이 모여서 법을 결집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결집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8만 대장경이죠. 근데 경전을 보면, 특히나 오래된 옛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 말씀이 결집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처님께서 부처님 출가한 수행자가 모였을 때 법문을 설하셨던 내용하고 주제가, 그리고 일반 신도분들께 법문을 설하는 내용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을 수가 없냐? 불교는 8만 4천의 부처님 말씀이 있는 이유는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서 신구의 삼업을 깨끗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열반의 세계를 들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가르침. 그래서 8만 4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 제자분들이 있어서 출가한 제자들에게 그 출가한 제자들이 원하는 법문의 이야기와, 부처님께 와서 삶의 힘듦, 그래서 복덕을 충만하게 해서 행복, 이 현실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신도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법문의 의미, 내용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법문을 결집했던 분들은 우리 출가자였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경전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출가자에게 이야기한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초기 경전에 보면 제가자에게 법문했던 내용이 결집된 것이 있어요. 그 결집된 경전, 초기 경전을 보면 그곳에 부처님께서 윤회라는 말씀도 직접 해주시고, 복독을 증장하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부처님 계신 법회에 참석을 하면서 부처님 도량에서
내가 그러한 인연을 짓고 있을 때에 나의 세세생생 쌓아온 인과에서 나의 어떤 악업을 짓게 하는 신구의 삼업에 아주 안 좋은 기운들이 부처님 법회에 참석을 하면서 선한 기운으로 바뀌는 기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선업을 짓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쫙 일으킬 수가 있고, 이러한 법회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내 안에서 있는 악업이 쫙 올라오고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업이 올라올 때 부처님 도량에서 선업으로 이것이 쫙 누르고 바뀌고 하면서 이렇게 선업을 일으키는 습이 생기는 거죠. 선순환, 좋은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 법문 법회를 듣고 법회에 참석하고 꼭 참석하는 것을 하나의 나의 생활의 중요한 일로 생각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명상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내가 무언가 좋은 일로 바뀌네, 좋은 일들이 생기네,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네 라는 것이 느껴지는 때,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러한 기운들이 쌓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법회에 참석하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나에게 공덕이 쌓이는 힘이 돼요. 나에게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보면 공덕의 법의 말씀을 쫙 비로소 뿌려주시는데 어떤 분은 아주 좋은 그릇으로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깨진 그릇으로 받기도 하고, 부처님의 법문 좋은 복덕을 쫙 비로소 뿌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피해 다니는 거죠. 우리는 큰 그릇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넘쳐요. 복덕이 넘치면 내가 순조롭게 좋아지네, 순조롭게 잘 풀리네. 거기에다가 부처님 말씀과 법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고 더 감사하고 더 베풀고, 그러면 더 복덕이 넘치고 또 넘치겠죠. 내가 정말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서 복을 꽉 갖고 와서 내가 그 복을 써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복이 넘치고 넘치는 분들은 그러한 때에도 복이 넘치니까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시는 공덕, 참석하셔서 천수경 봉독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감사함을 표하고 정근하고 또 신장님들께 반야신경을 봉독하고 또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하는 이 법회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선업의 공덕이 쌓이는 것이다 라고, 이 확신, 이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 불교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내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미 확고하게 인식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지극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집안 분들이 잘 풀리고 본인도 순조롭게 쫙 풀려가요. 복덕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나의 현실에서 지혜롭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건 수행의 부분이고, 내가 기도하면서 공덕을 쌓고 부처님 뵙고 법을 들으면서 내 안에 복덕을 쌓는 것은 하나의 신앙의 부분에서 그러한 법회 시간도 지극하게 들으면서 지혜도 쌓고 그러한 시간에서 내가 참석해서 공덕도 쌓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순조롭게 복이 정말 흘러넘치시네 라고 저는 그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 되셔서 법회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나중에 가서는 나에게 이렇게 크나큰 힘이 되고 선업이 되고 복덕이 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셔요. 그러니까 지극하게 기도도 하시고 지극하게 법회가 있으시면 참석하시고 하시면서 내 공덕 꼭 하나씩 쌓아가시기를 계속 기원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 제자의 현명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요법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